2장 1절부터 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나라는 말에는 앞에까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적에 그러나를 쓰잖아요. 그죠?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감화로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깨닫는다는 것은 그냥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데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까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민간이라면 일반인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선지자들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수많게 성들 아직까지 이게 선지자들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들이 교통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했어요? 함께 걸으며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살았어요. 그죠? 그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첫 번째 관계.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인간만 남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쫓겨나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연락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하고 교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모세에게 나타났죠. 야곱에게 나타났죠. 필요할 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떨기나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모든 백성의 아버지 삼겠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겠다.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겠다.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나타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나타나지 마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알았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직접 절대 안 나타나겠다. 안 나타나는데 대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선지자 입에 내 말을 물려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 말이 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절대 안 나타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생긴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직접 안 나타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선지자 입에 자기 말을 엎혀 세워서 그렇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에서 선지자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꾸며낸 건지 모르잖아요. 또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은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성취되거나 진실되면은 그거는 선지자의 말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더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역사서 위에 나오는 모든 예언서는 지금까지 100%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이 마지막 이루어진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까지 마지막 선지자까지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전혀 인간과 대화를 끊으십니다. 400년 동안 나타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도 안 하시고 아무 일 없다가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내가 그러면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들한테 가서 나타나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직접 인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타났는데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가짜라 그러잖아요. 가짜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인간과 하나님과 직접 만났던 시간은 짧게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나옵니까? 성령의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대신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대신 주고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한테 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한테 성령을 주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만 주겠다. 누구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한 명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왜? 예수님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과 직접 거니면서 대화하던 시대에서 예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우리를 떠나서 다시 구원을 역사를 갖다 이루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통화를 하시다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시고 너무 두려워서 죽을까 두렵기 때문에 모세의 간청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통하시다가 직접 하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거부하고 죽이는 바람에 다시 우리한테 주신 것은 성령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바로 구원, 천국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아니요, 지금 성령님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제일만 하나님이다.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과 직접 통화를 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이 성령 시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감동 감화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마치 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야, 너 이거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입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절대 하나님 못 보고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직접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고, 성경 말씀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얼마 전에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직접 안 하고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얘기를 해갖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을 때가 있고 성령님을 모욕할 때가 있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소망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거짓 선지자들한테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성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선생들은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말이 정말로 그 위험한 말입니다.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말. 한국의 그 사이비 중에 가장 위험한 사이비 단체가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라는 거 아세요? 신천지? 신천지라는 그 종파가 있다고 그래요. 오래됐죠, 그죠? 굉장히 오래됐죠.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하는 방법은 이렇대요. 신천지에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각 교회로 보낸대요. 각 교회 보내가지고 이제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거기 가서 나는 뭐 다른 교회에서 뭐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박해갖고 가자마자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대요. 시작하는데 그 말씀 가르치는 게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거야. 말씀 가운데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포함을 잘해가지고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대한 불평불만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사게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한 다음에 야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다른 데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데가 신천지 교회예요. 큰 교회잖아. 근데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우리 같이 좁은 교회는 이제 그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그 유혹시켜가지고 그 목회자나 지도자들의 굉장히 불만을 삼게 해가지고 지도자나 목회자를 보내는데 앞장서가지고 목회자를 보내고 이제 그때는 자기 지도가 있으니까 목회자를 모시는데 누구를 모시냐면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사람 목회자를 모신대요. 그래갖고 신천지 교회를 만든대요. 그 시골교회 같은 거 하면은 신천지 교회가 그래서 생긴대요. 무섭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까놓고 나서 대놓고 그렇게 안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 안 합니다. 처음부터 교리를 하나님 말씀을 부정 안 합니다. 나중에 가만히 서서히 물들게 만드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모르면은요 그런데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으로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게 뭐냐면 멸망케 하는 길입니다. 멸망케 하는 길.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면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얘기하고 다 하지만은 나중에 가만히 그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고만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찾고 하는데 이름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뭐 예수 그리스도 신천지 교회 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분명히 넣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가운데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쉽게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쉽게 몰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여기서 자기들을 사신 게 산 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몸 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소유물이 아니라 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 왜? 옛날에는 종을 주고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산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사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죠? 그들은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님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교회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알고 성령의 감동감화로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참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가. 아시겠죠? 옛날에 그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베드로를 갖다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를 사도를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특히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사도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그 뜻은 뭐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가리키는 모든 가르침이 거짓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가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가르친 모든 것들은 거짓이라고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단 선생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들이 그렇게 드러내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타의 교회가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참 어떤 때는 마음도 아프고 싫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도들이 좀 더 깨어서 있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니까는 교회에서 지도자가 하나 잘못 이뤘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말이 옳은 줄 알고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를 가만히 보면은 성경도 모르고 그냥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기분대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소망교회 성도들도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은 똑같은 의지에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음이 없으면은 소망교회도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소망교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 초대교회도 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그 성령님 인도하심을 가지 못하면은 어떤 이단, 어떤 잘못된 선생이 나타나가지고 이끌면은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일 제가 그 설교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미국에서 일주일에 문 닫는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은 일주일에 미국에서 문 닫는 교회가 70개래요. 일주일에 70개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생기는 교회도 많이 있으니까 유지가 되겠지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없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잘못된 이단 선생들이 이단 지도자들이 지도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굳이 선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70개가 일주일에 없어진다니.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올바로 서지 않고 기분대로 교회를 세우고 기분대로 교회를 운영하다가 그냥 때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올바른 교회가 되는 거지 지도자가 교회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체예요. 지체. 그렇잖아요. 그죠? 지체가 올바로 서야 교회가 목사도 교회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맡은 직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일 뿐이지 지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은 그 지체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광순 집사님이 여기서 그 지체잖아요. 또 내가 여기 지체잖아요. 우리 전부 지체잖아요. 그 지체 중에 하나가 암이 걸리면은, 영적인 암이 걸리면은 그 교회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자, 내 몸이 있는데 간에 암이 생기면은 간만 죽습니까? 내가 다 죽습니까? 내가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성도 중에서 한 명이 이단 선생이 있고 한 명이 이단이 있으면은 그 교회가 암으로 죽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암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교회에서 이단 짓 하는 사람을 쫓아냈어요. 끊어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암을 수술해서 끊어내고 또 암이 있다가 없어지면은 그 구멍이 커요. 그때는 거기에다가 물리치료도 해야 돼요. 케모치료도 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우리 교회에서 가끔 설교하시는 분 목사님 달라서 오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김성호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 진실되고 사모님도 정말 진실되고 정성들게 합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 거기서 그 장로가 부목사가 이단이라고 쫓아내야 된다고 부목사를 모두 개교해서 문에서 부목사 한번 오셨죠? 저희 우리 가수 저기 그 목사를 쫓아내야 된다고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모두 개갖고 그 쫓아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장로 집사 몇 명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그 부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뭐 그렇게 듣고 있겠습니까? 떠나고 그래갖고 교회가 참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교회는요 한두 명의 그 이단들이 교회를 굉장히 크게 줍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거길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은 그 교회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쉽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저는 김성호 목사님이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이 정말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고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근데 그렇게 좋은 목사님들도 대적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 자기들이 이단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은근히 그 가운데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 선생들의 그 특색이 있는데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인하여 진리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너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 멸망은 자지 아니하니라. 첫째는 호색하라거든. 호색. 여러분들 중에 호색하면은 뭐 설마 누가 그러려 하는데 여러분 이 호색이라는 거는요 정말 쉽게 일어나는 게 호색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바람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내 친구가 미안한데 친구가 참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뭐 지금 미국에 와 있는 한국에 있을 적에 남편이 바람을 너무 피우는 거야. 그래서 뭐 이혼을 하냐 안 하냐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신앙이 좋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신앙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가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느니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느니 우리 같이 교회를 나가는 조건으로 이혼 안 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 한 달 만에 거기 집사하고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거기서 바람을 피우는 교회에서. 이게 인간 심리다. 위치타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바람 피워가지고 교인들끼리 바람 피워갖고 이혼하는데 또 교회 지도자에서 충동질해가지고 이혼시키고 바람 피우고서도 눈 다 감아도 모른 척하고 하는 교회들 있어요. 조금 이 바닥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이 호색호색하는 거는요. 우리가 나는 절대 안 그렇다 그러지만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음심을 품는 것조차도 가늠이라 했어요. 인간 본능이 좋은 여자 보고 예쁜 여자 보면 음심이 생기는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은 바람 피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계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응?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마음속에 음식 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있겠죠, 그죠?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부터 우리가 점점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첫 번째는 호색하는 것을 쫓으려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 것이라. 교회에서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기독교인의 윤리가 깨진다는 거야.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받아들여지면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냥 그걸로다가 윤리, 도덕관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전체가 깨지는 거예요. 왜? 진리의 도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묵인할 적에는 그 교회는 완전히 거기에
이단, 교회 자체가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뭐 나는 이단이다 하고 깃발 붙이고 이단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들여다보면은 호색하고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데도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동조하는 거 그 뭡니까? 이단 교회입니다. 그 이단 교회입니다.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 간판이 무슨 뭐 장로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아무 상관없어요. 그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깨지고 기독교인의 진리라는 게 다 깨져버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같이 동조하는 그 교회들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단 땅까지. 그래서 소망교회도 이단이 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감동감으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그거를 막는 방법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탐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그래가지고 그 이단들이 하는 첫 번째 이득이 뭐냐면 성도들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일이에요. 어떤 종파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합니다.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너희들 뭐 돈 갖고 있으면 뭐하냐. 다 갖다 바쳐라. 다 하나님께 다 제입을 드리다. 그래가지고 그 날짜가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돈 갖고 없어지는 거예요. 또 물질적 욕심과 그 호색가 하는 게 그것들이 이단들이 하는 두 번째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은요,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는 자는 물질의 욕심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소망은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호색하는 사람들,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들, 탐욕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교회들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보면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은 뭡니까? 멸망뿐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따라서 멸망으로 간다는 걸 깨닫는 것을 가장 깨닫기 쉬운 것은 성령의 감동과 안에서 하나님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파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림을 그렸는데 교회 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견을 물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뒤가 뭡니까? 지옥의 낭떠러지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그냥 누가 그냥 재미로 그린 그림이라고 보지 말고 교회를 성령의 말씀에 비춰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성도들은요, 지도자들이 뭘 하든 다 따라만 갑니다.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제쳐놓고 오늘 집에 가서 묵상하면서 외치다 4개 교회들 중에서 그런 교회가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교회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을 넘어섰는데, 교회 문을 넘어섰는데 구원인 줄 알고 들어섰는데 낭떠러지는 교회가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이때는 말씀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고 소망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생각하는데 뭐에 비춰서 생각해 보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시라고. 아시겠습니까?